성경 요한복음 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이 이렇게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1장에 보면 이제 이틀간의 증거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의 증거가 이렇다 이런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죠.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이 예수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이 세례 요한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이 메시아의 증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메시아의 증인이고 회개를 촉구하러 왔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회개와 메시아가 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 자신이시고, 또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메시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의 회개가 증거가 되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죄를 해결하시는 게 나오고, 이제 셋째 날이 나오는 거예요. 셋째 날에 이제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죠. 그래서 아마도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의 일면들을 이렇게 좀 설명하고자 이렇게 배치한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모자랐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 포도주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 이사야 성경을 좀 인용을 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 이게 언제죠? 만민을 위하여 포도주와 연회를 베푸시는 게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 마지막 때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이 말씀이 성취가 되겠죠.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렇게 모든 수치가 제어해지고 그 사망이 멸하여지고 모든 악들이 해결된 이 주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킨 이후에 이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혼인잔치라는데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가. 즉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은 이스라엘의 어떤 때가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이스라엘의 때가 아니다. 포도주가 아직 없다. 이런 거를 뜻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경륜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이야기를 해준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증거하던 구약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의 어떤 십자가 사역의 성취, 구속사역의 성취,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것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묘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때는 좀 엄밀히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 만왕의 왕이 되시는 때겠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시는 건데, 이것은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이스라엘과 어떤 거리를 두시는 거죠. 이스라엘과 어떤 육신적인 그런 거리를 두심으로써,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에게 어떤 육신적이거나 지상적인 축복을 바랬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들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러 오신 게 이스라엘 회복보다 먼저 성취해야 될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 자신의 어떤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왕의 자리는 취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참 되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유대인의 어떤 그냥 예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결이라고 하는 거는 정결이겠죠. 정결 예식을 따라서 그 도랑아리 6개를 놓아놨대요. 예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정결 예식에 물을 채운다는 것은, 제가 여기 써놨죠? 물을 담는 돌 항아리는 손을 씻기 위한 도구예요. 어떤 정결을 위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돼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의 어떤 상징은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는데, 물은 정결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물로 정결케 된 이후에, 이것은 에스겔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을 해주죠. 이스라엘이 물로 정결케 된 이후에 이제 구원 혹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해줘요. 그래서 먼저 정결케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 이스라엘의 기쁨의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과 포도주가 좀 어렵지 않게 잘 보이시죠? 이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서. 물은 이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과 구원과 어떤 축복의 날들이 찾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치고요. 두 번째로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대인의 유월절. 저는 옛날부터 이 구절이 굉장히 눈에 좀 걸렸어요. 왜냐면 미리 보여드릴게요.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거든요.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해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권위가 없는 형태의 어떤 잘못된 형태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의 모양을 어떤 좀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기서 보면 이제 이들의 어떤 실패한 종교 모습이 나오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을 쏟고 상을 엎으시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이게 바로 유대인의 유월절이에요. 여호와의 유월절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었는데 유대인의 유월절은 그런 온전한 주님의 구원을 기리는 날이 아니라 잘못된 종교적 예배를 하는 날이 되어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교훈이 되지 않나요? 이 장사하는 집. 이 왜 수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거든요. 참 이런 게 참 문제가 많죠. 그냥 뭐 제가 무슨 긴 말 할 필요도 없이 성경을 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었을 때 이렇게 지금은 좀 가정에서 모이고 있는데 예전에 교회에 다니고 있었을 때에는 교회가 툭 하면 이제 막 장사하는 거죠.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은 헌금을 뽑는 어떤 헌금 플러스 알파와 같은 이 수단으로서 장사를 하는 거죠. 참 저는 그 당시에 이걸 보면서 지금 저랑 같이 모이시는 형제님들도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전 딱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 이 광경을 교회에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옆에 계시면 저들이 잘한다고 하실까? 저 사람들은 분명히 말을 해요.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돈을 해서 뭐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아첨하는 말로 이익을 삼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로 저렇게 말하는 것처럼 숭고한 목적이 있는 것일까, 돈에. 돈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되나. 그런 좀 진지한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과연 저것을 칭찬하실까 했는데 저는 그럴 실수가 없는 분이시다. 그 당시에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주님이 저러한 것을 분명 기뻐하시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어떤 마음에 확신을 할 수 있었어요. 참 이 부분은 우리가 별 내용은 없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앞부분 포도주 같은 장면은 길게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그림만 이해하고 있어도 충분히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있는 어떤 경륜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전 항상 이 경륜에 대한 어떤 성경의 난제, 일종의 난제, 성경 난제들을 해석하는 이런 부분으로 성경에 접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 영혼에 어떤 양식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였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 이거는 결국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이들은 주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표적을 요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차라리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이것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주님의 죽으심과 이거는 주님의 부활을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 성전은 주님 자신이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성전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가르쳐 주세요. 이 땅에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것이 성전이 될 수 있느냐?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제가 약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서. 출애굽기와 창세기가 가진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은 제가 거의 말을 안 하는 부분이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시나 모르겠네. 창세기는 어떤 깨달음을 얻은, 확실히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 개인이 나와요. 7명 정도가 나오죠.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7사람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 개인이 나오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죠. 출애굽기는 전혀 달라요. 출애굽기는 구속이라는 것이 성취가 되고, 구속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땅에 하나님의 처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처소가 생긴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가진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있기 전과 후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처소가 생기려면 이 구속이 완성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처소가 생겨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면서 사단의 머리를 깨잖아요. 바로가 죽죠. 그리고 대적을 거기서 진멸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그 성막을 세우시는 거예요. 성막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개인들은 제단을 쌓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혼자서 제단을 쌓고, 혹은 제단도 쌓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출애굽기, 이들은 어떤 완벽한 구속을 토대로 하나님의 처소가 생기게 되고, 이 첫 번째로 생긴 하나님의 처소가 성막이죠. 이 성자는 그럴 때 쓰이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이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왕국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생각은 분명했었어요. 근데 이미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만난 이 시절에 이미 성전은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육신의 몸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이스라엘 가운데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이제 주님 안에 계시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표적을 요구했을 때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우시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맞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부인하면 사실 아무 이야기도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지금 두 대척점이 지금 서로 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한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한편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올바르다면 이스라엘을 살리셔야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물론 국가긴 하지만 마치 의인화되어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장면이 에스겔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어떤 승리였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이었다. 라는 것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의 의미를 참으로 이해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주님께서 바로 어떤 하나님이 어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현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자신이셨고, 그래서 주님은 성전 자체였어요. 이렇게 어떤 성전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2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물과 포도주는 회개하고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이 성전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이스라엘은 주님을 거절하고 실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어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게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사실 뭐 여기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가 결국은 이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에 관한 주제가 좀 나오고 있는 책이고, 지금 제가 아마 2장 2절까지인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마지막에 세 구절이 남아있는데 그건 이제 좀 거듭남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치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이 마지막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서 요한복음 2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